자, 오늘은 창세기 이제 13장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12장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기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실제로 그 당시 기근이 뭐 있었겠죠. 역사적으로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면은 그 기근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는가, 이제 그건 우리는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근은 말씀을 계속 상고하지 못한 기근이었다. 아모스에 나와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13장은 이제 애굽에서 되돌아온 후에 생활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딱 나오죠. 누가 나와요? 누구하고 누구? 딱 두 사람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는 딱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이야기가 딱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을 그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금 롯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믿음의 길로 갈 것인가, 이거를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길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의 차이점이 뭔가, 왜 근원이 왜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근원부터가 달랐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과정도 그렇고 나중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 결과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이상하게 돼버렸죠.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롯은 자기의 두 딸들로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놓는 그런 참 결과가 생겼죠.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롯의 신앙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아브라함의 신앙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이제 먼저 생각하고 이 13장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왔다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소위 애굽의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네, 수치라는 이야기 했죠?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사례가 바로에 나쁘다. 그렇죠. 여자로 들어가. 자기의 아내 사라가 사례죠. 이때는 사례가 지금 애굽 왕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애굽의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의 수치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것이 수치지만은, 그러나 그 빼앗기는 곧 아브라함의 수치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뭔가 깨를 냈죠. 네.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 시스터라 하라, 누이라 하라 그랬죠. 실제로는 시스터가 맞아요. 네, 그렇지만 아내라고는 이야기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아내라고 했으면은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누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굴욕적인 그런 깨를 낸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애굽의 수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뭐는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혼생명을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참 굴욕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세상 것 구하려고.
그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애굽의 수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참 뭐 남자 같으면은 돈 좀 더 벌어보려고 참 온갖 수치를 당할 때가 많죠. 여자분들은 뭐 돈 벌어 뭐 봤으면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예,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참 수치 당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 깨를 내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자기의 혈기 내는 거.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혈기 낼 때가 많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애굽의 수치를 내가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내가 수치 당하는 모습이 이제 나의 혈기가 나오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애굽의 수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혈기가 나올 때 내가 그 잘못됐다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잘 됐다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맞기 때문에 나의 혈기를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뭐 이러는 게 나는 옳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세상에서의 그 애굽의 수치다. 애굽의 수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처음에 어디서 할례를 행해요? 길갈이에요. 길갈.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 보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종살이 했죠. 그렇죠? 종살이의 그 치욕을 이제는 굴러 보냈다. 이제는 떠나 보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무슨 할례다? 길갈에서 할례 받는 것은 무슨 할례? 그건 영적인 할례란 말이에요. 모세가 실행하는 육적인 할례,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는 그 할례는 영적인 할례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상징? 예수님의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영적인 할례가 바로 길갈에서 행하던 그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행하는 그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수치를 안 당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참 깨달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우리는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 영적인 할례가 임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졌다면은 나는 이제 애굽의 것, 세상 것을 더 바라는 그런 누추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얽매여 살죠. 왜 그래요? 세상 것을 아직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잡은 것을 놓으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잡으면 이거는 저절로 놓아진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롯이 오늘 나왔어요. 롯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가려진 자. 네, 가려진 자. 가려진 자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 가려져요? 빛으로부터 가려진 자. 그러니까 덮개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게 가려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내가 아는 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지금 롯이 그런 신앙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가려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첨가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 이건 다 내 생각대로 나에게서 나오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배워왔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 영으로 깨달아서 레마의 말씀으로. 성경은 안과 밖으로 쓰여져 있다 그랬죠. 네. 바깥은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안쪽에 그 내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숨겨진 비밀을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내가 영적인 할례를 매 순간순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덮개라는 것은 오늘날 세상 교계에 우리가 몸담아 왔던 그 교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다 그런 생활을 해왔죠. 뭐 짧게는 10년, 20년,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40년, 뭐 세상 교계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다 덮여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 했는데 실제로 알았어요?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을 단 1분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 세상 교회에 있으면서 설교 들으면 그거는 성경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교리를 듣는 거라고 내 유처 이야기했어요. 한번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는 그 설교 들어보세요. 다 3000% 빠져요. 안전하다, 편안하다. 예. 오늘은 말씀 안 읽어요? 오, 그렇네. 아유, 그냥 갑시다. 예. 말씀을 이미 머리 하셔야 되겠어. 혹시나 자, 해서 그래도 읽고죠. 기도를 너무 잘해갖고 갑자기 그 처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저도 지금 생각났어요. 아, 뭔가 빠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 읽어봅시다. 안 읽으면 또 그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예.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저하면 나는 오하고 네가 도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것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저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를 정리였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자기를 위해 요단과 유역의 온 평원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평원에 있는 여러 성에 거주하다가 천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때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매우 사악하고 죄가 가득하였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자매님 마지막. 내가 내 자손의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레 상수리 숫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성경을 읽어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으니까. 자, 롯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다가 이 성경 읽었는데, 롯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란. 하란의 아들, 예, 첫 아들의 아들. 하란의 아들이죠. 그러면은 롯은 장자네. 게라의 육적인 장자죠. 그렇죠? 장자로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하란은 어떤 자? 하란은 진짜. 세상에 속한 자죠. 세상. 네. 하란은 세상에 속한 자였고 세상에서 죽은 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가 하란인데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서 죽은 자인 하란의 아들 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신앙의 그 근거가 뿌리가 참 뭐라 그럴까 너무 세상적이었죠. 예. 자, 그래서 롯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은 참 아직은 가려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그런 자들의 신앙생활이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1절에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그 다음에 롯과 함께라고 나와요. 롯도 애굽에서 나왔죠.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영적인 구원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영구석은 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혼의 구속이 문제죠. 네, 혼의 구원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신앙생활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 교회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교리적인 것은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냥 성경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태어났지만은 애가 태어났으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죠.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한다. 그럼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우리의 영이 자라갈 수 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 교계에서는 이걸 갖다가 너무 무시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만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해요? 자기 교회에 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교회에 와서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상품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성경 공부를 해요. 아, 그렇죠. 하죠. 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그렇죠. 문자적. 그런 것이 세상 성경에 보면은 상고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장사꾼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 장사꾼이잖아요. 장사꾼. 장사꾼한테 속해 있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것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유명한 장사로 흥황한 나라 두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인데 두로는 아주 무역을 잘해가지고 그 나라가 엄청 부자가 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판매하는 모든 물품 가운데 사람도 판매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판매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런 그 상고라는 것을 이제 무슨 뜻인가 또 이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상고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상고라는 거 오늘 장사치들이 누구가 장사치들이에요? 시대들이 장사치면서 세상 목사님들이 지금 장사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고 헌금 받고 예수 팔잖아요. 예수를 팔아도 제대로 팔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두로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너희는 불의한 장사꾼이라 그래요. 불의한. 장사를 하면서 불의하다는 말은 뭘까? 아니 장사를 하면서 정품을 갖다가 제값에 조금 비싸게 팔더라도 제값에 이러면 팔더라도 그게 팔면은 이거는 불의하다는 말은 안 듣죠. 그런데 장사하면서
돈 받고 가짜를 파는 거예요. 가짜. 참 예수를 팔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불의한 장사꾼들이란 말이에요. 장사꾼은 세상 목회자들이고 그들은 불의한 장사꾼인데 왜 불의하냐? 헌금 받고 이 복음을 정품을 팔아야 되는데 참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팔아야 되는데 영의 말씀은 모르니까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짝퉁 많이 팔죠. 네. 그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판단 말이에요.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문자적으로 그러니까요. 참 우리는 영으로 정품을 지금 받아 먹는 거예요. 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롯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 그런 의미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네겝으로 올라왔다 그랬어요. 네겝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이제 지도 보면 있는데 애굽과 가나안 중간 지점에 있는 사막 지역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애굽 즉 세상과 그 다음에 영적 신앙 그 중간에 있는 사막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네겝 지역이. 그러니까 네겝이라는 그 성경 말이 나오면은 네겝은 영적 신앙과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혼적 신앙의 그 경계선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네겝 밑으로 떨어지면은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겝 위로 올라가면은 가나안으로 올라가면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찾아서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같이 애굽에서 롯도 나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애굽에서의 체험은 같은 체험일까 다른 체험일까? 다른 친구.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에서 자기 아내가 빼앗기는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롯은 그냥 가서 그거 구경만 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체험이 완전히 다르죠. 네. 아브라함의 체험은 내가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롯은 지금 그냥 피상적인 옆에서 본 것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체험이 같은 체험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 차이가 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야기한다. 그냥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누가 아는 사람이 교회 가자 해서 예배당 다 갔죠. 네, 다 갔단 말이에요.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애들이 다 교회 가고 이러니까 교회 가면 그때 해피 크리스마스 전이니까 야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은 뭐 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궁금해서 따라가 봤어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뭐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긴 했는데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그 체험이 참 주관적이고 나에게 체험적인 그런 삶하고 그냥 들어서 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신앙생활 한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은 지금 완전히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아주 주관적인 개인적인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와서 두 번째 지금 다시 제사 드린다는 내용이 어디 나오죠? 제사 드린 나오는데 예,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지금 베델이죠. 베델에서 두 번째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제사 드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제사하는 그 마음가짐이나 모든 게 다르죠. 처음이 있으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자, 1번 문제 갑니다. 지금 이제 방금 이제 이야기했어요. 예.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의 차이점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주관적이고 체험적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롯의 신앙은 피상적이기 때문에 이 말은 계시된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지문에 계시된 믿음 말씀드렸죠? 네. 믿음은 곧 뭐라?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단 말이에요.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 것이 내가 계시된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계시된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의 신앙은 종교 성공으로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믿는 자를 대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는 뭐죠? 소양, 금, 자, 가축과 2절에 나오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래 나왔어요. 근데 롯의 소유는 양과 소와 장막. 양과 소와 장막.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은과 금이 없죠. 예, 금이 없고 그 다음에 롯은 양과 소와 그냥 장막이 있다라고만 그랬죠. 있다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 1장에 하야라는 뜻이다.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하야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그 말은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창세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바라 창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첫 창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창조가 있었는데 그게 봉해졌죠.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봉해졌단 말이에요. 그 봉해진 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이죠. 네, 봉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1장 3절부터 다시 옛 창조 때에 창조되었던 것이 있으라, 나타나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 창조,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딱 3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하야라는 말, 그 다음에 야짜르라는 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있는데 잊어먹었네. 그런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기존에 있던 것들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 그랬다. 풍부하다.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면 주관적인 체험을 한 자와 피상적인 체험을 한 자와의 차이단 말이에요. 풍부했느냐, 그냥 가졌느냐 하는 것이다. 자, 가축은 주로 뭐를 이야기해요? 소와 양, 네, 소와 양을 이야기한다. 소는 순종하신 예수님을 예표하죠. 네. 그 다음에 양은 세상저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은 소와 양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은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구속이 은이란 말이에요. 구속을 은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 금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 것이 지금 금이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네. 근데 롯에게는 그가 은과 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롯은 세상에서 나왔으면은 은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롯에게는 지금 은이 없다 돼 있죠. 그냥 양과 소와 장막만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장막은 그러니까 양과 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 갖고 있다 이 말. 그리고 자기네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막, 예배당이 있다 이 말이. 세상 교회 그거죠. 네. 지금 예수님을 아는 피상적인 지식만 갖고 예배당만 갖고 그거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곳에는. 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In truth,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in spirit, 예수님의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진리도 없고 예수님의 영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in truth, in spirit, 곧 예수님의 영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영의 말씀이 없는 형식적으로 순서적으로 헌금 내고 찬양하고 헌금송 듣고 이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게 보이죠. 네. 우리 같이 모이면서 찬송하고 그냥 성경 읽고 이렇게 말씀만 나누다가 그렇게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보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는 것이 참 예배겠냐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벨이 드렸던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나 가인이 드렸던 그 양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종교에서 나오는 그걸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지금 아브라함이 첫 번에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디서 갖고 나온 것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하란에서 갖고 나온 것으로 바다나람 하란에서 갖고 나오는 자기 재물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자기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것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로 지금 4절에 보면은 제단을 쌓은 곳에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할 때 두 번째 지금 제단 쌓는 것은 누가 주신 것으로? 애굽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과 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제단 쌓을 때 제물과 두 번째 제단 쌓을 때 제물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예배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참 이런 말씀을 갖다가 세상 교계 사람들이 들으면은 뭐 중치고 덤벼 들겠죠? 참 안 통해요. 세상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다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안 통한단 말이에요. 저도 40년 이상 이 보수 장로교만 있다가 나왔는데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건 나한테는 진짜 기적이에요. 나도 엄청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해왔고 그랬는데 참 이런 생활 한다는 거는 나한테는 정말 기적인 거고 이건.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 그 다음에 가축과 은과 금이 아브라함이 풍부했다는 것은 그 왜 그래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주관적으로 체험을 한 결과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안 롯에게 있어서는 양과 소와 장막만 그냥 있다라는 그 정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든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소유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롯의 소유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죠. 근데 참 나같이 신앙생활을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출발점은 같았지만은 그러나 다 다르죠. 참 다 다른데 왜 달라요? 왜 서로 다 신앙생활의 정도가 다를까?
그리고 깨닫는 차이잖아요. 결국은 누가 더 많이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또 누가 더 많이 깨달았느냐, 이 차이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체험을 누가 더 많이 했나는 것인데, 그 주관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누가 더 많이 깨달으냐는 이 이야기다. 참 40년, 50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그거 소양이 있어요? 없죠? 소양 없어요.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저 수잔자매가 옛날 기성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들 신앙들 보고 참 뭐 실망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권사님 정도 되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 세상 불평하는 거, 누구 비방하는 거, 예수님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자기 신앙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성경 말씀이 어떻다 하는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남 비방하는 거, 교회 누구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저떻다 비방하는 거, 이런 것만 그렇게 하면은 그 평생 예수 믿은 거 헛금 믿은 거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누가 장로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신앙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신앙생활 신앙 참 좋겠다. 오산이에요. 얼마 전에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국에 그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귀농하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 지어주는데 이 돈만 받고 제대로 안 해주고 순전히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수십 명이야. 그래서 TV에서 그 기자들이 추적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명함이 목사야. 참 뭐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니죠. 놀랄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었다 해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다 헛것이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할 뻔하다가 지금 왔잖아요. 네, 얼마나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미 하느님이 지어놓은 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태생이고 똑같은 지역에서 나왔지만 롯에도 물론 영적인 것이 부족을 했겠지만 이 롯에도 계시나 예언을 줬더라면은 이러지는 않았을 거다.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은 바로 집어준 거고 내가 너를 키우겠다. 그게 하나님의 그렇죠. 예지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봐야지. 네, 그렇죠. 그렇게 일반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해서 난 장로 목사 이런 사람은 그래서 그 중에 한두 사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은 계시를 받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 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 이것도 얘기 너무 얼마큼 아브라함만 네. 이게 따져도 좀 그래. 아브라함이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같이 왔다는 것은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찍었잖아요. 찍었어도 넘어질 수 있는 거야 아브라함.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옛날에 연단을 시킨 수치를 당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이하고 베델 사이에서 장로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한 영이에요. 하나님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롯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때에 누구를 세워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이 다 하나님은 이미 플랜이 짜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있었다. 그게 하나님 경륜인데 그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여정을 우리는 거쳐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라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능력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땅은 무슨 땅일까? 땅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지금 가축이 많고 이게 소유가 많아가지고 이게 비좁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빚어봐서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신앙이 다르다는 신앙이 다르다는 서로 얘기죠. 아는 게 너무 많아. 물건이 많다, 소유가 많다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지금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동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땅이 그들을 동거하게 이 땅은 인간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마음 땅이죠. 마음 땅이고 그 다음에 좀 더 폭넓게 보면은 이제 교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세상 교회, 교회라고도 볼 수 있다. 인간 전도의 대상이잖아요. 그 땅은 결국은. 자, 그러면은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던데 소유는 성경에서 소유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 이번에서 나온 그 모든 것이죠. 소양, 금.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에서는 소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두라의 그 자손이 나왔죠. 그두라의 자손이 나왔을 때에 그두라의 자손들에게 재물을 주어 동방으로 떠나보냈다라고 나와요.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올 거예요. 재물을 주어서 자기 자식들을 그드라에게서 난 자기 자식들을 동방으로 떠내보냈다는 말은 돈 줘서 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서 동방으로 보냈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유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렇게 본다면은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은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설교. 그러면서 뭐라고 들었어요? 헌금하라 그러죠. 우리가 헌금 참 없는 가운데서 헌금을 하면은 그것이 하늘에 내가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많이 쌓아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세상 재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황당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헌금 낼 때는 좀 꾸기꾸기한 거는 다리미 달아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연말 되면 은행 가가지고 새 돈 쫙 바꿔가지고 그거 딱 모아놨다가 애들한테 헌금 주고 그래 왔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보물이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는 이제 각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지식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롯의 그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이 아니라 들은 지식, 그 다음에 피상적인 지식, 체험적이지 않은 지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뭐가 가미가 돼요? 내 생각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 것이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롯의 신앙이다. 그 롯의 신앙은 오늘날 세상 교계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신앙의 바로 롯의 신앙을 대표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동거할 수 없죠. 동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어떤 말이 나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하지 말아라고 나오죠. 그 믿지 않는 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목사님들 설교하면 동업을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 동업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죠.
그 다음에 남자고 여자고 간에 결혼할 때에 예수 안 믿는 배우자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는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말하는 바울이 믿지 않는 자라 하는 그 믿지 않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그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믿지 않는 자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그 자들과는 함께 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온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섞여 있다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바울이 세운 교회에다가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위 이 명령이죠. 우리가 오건데 너희들이 참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다른 복음을 강요를 하죠. 너희가 피 흘림이 없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또 강요를 하죠. 이런 것이 바로 바울이 가르친 것과는 반대되는 행위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믿지 않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라. 예수 안 믿는다는 그 말이 아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진리를 믿지 않는 자를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시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네, 그렇죠. 섞여 있는 네, 섞여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교훈을 그다음에 율법을 자꾸 강요하는 자들을 지금 믿지 않는 자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이 시간까지 합니다. 그래도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